방법조차 잃은 것 같아. 괜찮아 너 지금의 너를 나 아주 많이 칭찬해. 이제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딴 사람은 너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아주 많이 칭찬해. 오늘도 정신없이 숨차게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날들을 반복하는 난 지금 뭘 하는 걸까. 아직 똑같은 날이 얼마나 남은지 몰라도 오직 말 견디며 지금껏 계속 아둥바둥한 건 아닌 거니까. 괜찮아 너 지금의 너를 나 아주 많이 칭찬해. 이제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딴 사람은 너를 몰라도 잘 지내다 가끔씩 문득 예고도 없이 힘들고 지쳐 하기 싫을 때 주문처럼 이 노래를 불러줘. 이 영상의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 뭐라고? 천일? 아닌데? 젠장? 목사님이 보면 연애하고 싶어지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쳤더니 나오더라고. 보니까 왜 이래? 보니까 연애 좀 하고 싶어지나? 막 달달한 영상 더 많아. 목사님 이거 보느라 죽는 줄 알았어. 목사님 이거 인터넷으로 찾는데 막 한 10편 이상 봤거든요. 뭘 보여줄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하더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제 나 이외에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나 사랑을 마치고 이제 다른 사람, 나랑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지난주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머리로 사랑하는 것도, 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연인, 이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성보다 더 가까운 가족에 대한 사랑, 나 말고 다른 사람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 하면서 사랑을 최종 마무리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볼까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두 사람을 다 모아 자취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간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주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어디보다 아들을 넣어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세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하여 그 7일을 세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지으려니와. 우리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이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한 70% 정도의 지분을 이성에게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제일 먼저 떠오르면 부모님보다도 사실은 더 이성과의 관계나 그 사람과의 어떤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고 설레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명의 사랑꾼이 있어요. 막 우리가 주의 깊게 안 읽어서 그런데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막 손발 오그라들고 막 얘 왜 이런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럴 정도의 사랑꾼들이 몇 명 있어요. 처음에는 아담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시적인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너무 좋았던 거지. 첫눈에 반했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나 말고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랬고 또 하나님한테 감사했겠지.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은 표현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만 계셔서는 도저히 인간에게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이성에게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해볼 필요가 있어.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겠죠? 사랑을 해보면 그 사랑과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걸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쁜 남자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 넘겼다가 다시 얻었는데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은 그럼에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좋아서 계속 쫓아다니는 이 사랑꾼이면서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성과의 관계에서 진짜 나쁜 놈이고. 여러분 나쁜 남자한테 끌리지 않아요? 아니야. 되게 절레절레한 사람 한 사람 있었어. 그러니까 나쁜 남자라도 다가가면 안 돼요 저한테. 그래요. 아무튼 그래.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리고 삼손 잘 알죠. 삼손 사랑꾼이었거든요.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던졌던. 그리고 심지어는 몇 번이나 배신을 당했지. 그렇지. 몸도 묶이고 블레셋 쳐들어오는 거 당연히 뻔히 알잖아. 내가 아내한테 얘기한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세바가 들릴라를 사랑에 맞지 않았던 그 사랑꾼 삼손. 너무 힘센 사람이었는데 힘센 남자 좋아해요. 또 고개를 굉장히 절레절레 왜 어진이 왜 웃어? 왜 웃어? 어쨌든 굉장히 절레절레 적은 사람이 있었어. 미안해. 어쨌든 힘센데 감수성은 되게 풍부한 어진이 같은. 그리고 또 뭐라고? 다윗 엄청 사랑꾼이거든요. 다윗 처음에 미갈에게서는 약간의 나쁜 남자 스타일을 보이지만 아비가엘에서는 굉장히 배려 있고 섬세한 남자를 보여주는가 하면 바세바를 통하여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굉장히 정열적인 남자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다윗.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려서 엄청 부러웠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요. 왜 웃지? 어쨌든 그리고 솔로몬은 아가서라는 성경을 지을 만큼 사랑을 잘 표현하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그 사람의 지혜를 전부 다 사랑에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리고 아내가 심지어는 엄청 많았죠. 1000명 정도 있었다고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또 누가 있을까요?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 그 다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아버지, 육체적 아버지였던 요셉.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사랑꾼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제가 보아스 얘기 안 했네요. 룻을 사랑하고 또 섬겨줬던 보아스. 어쨌든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은 좀 거룩하고 성스러운 뭔가로 생각해서 봐서 그렇지, 성경의 이 사랑꾼의 얘기를 보면 굉장히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막 손이 오그라들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 중에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랑의 스토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굉장히 사랑꾼 중에 하나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몇 년을 일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사람과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좀 깨닫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었어. 그리고 나니까 에서가 원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는 그 친인척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에서는 자꾸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에서가 얻었던 아내들에게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너는 삼촌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아내를 얻어라 라고 2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자체가 여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정을 걷기 위하여서 지금부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야곱처럼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내 배우자가 될지,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나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소망하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서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면서 정말 내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찾아서 갔는데, 가다가 이제 거의 라반의 집에 왔어. 라반의 집에 거의 다 와서 우물에 있는 목자들을 만나서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냐, 그 사람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이, 라헬이라는 딸이 와서 양의 물을 먹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런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 양떼들에게 물을 어떻게 먹일 수 있나, 좀 도움을 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라헬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이전에 이제 라헬을 만나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29장의 11절에 보니까 그가 라헬을 만나자마자 뭘 하냐면 입을 맞추고 소리 내어서 울기 시작했어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거지. 어쨌든 소리 내서 막 울면서 만나자마자 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막 끌어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를 울리는 그런 스킬, 기술,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겠죠. 남자들 잘 기억해요. 여자들은 모성애를 자극해요. 어쨌든 처음 본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소리 내어서 울고, 자신이 처지가 어떤지,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로 삼촌을 만나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 그리고 야곱이 그 이후에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를 일하다가, 한 달 정도 일하는데 라반이, 삼촌이 네가 한 달 동안 일했는데 네가 아무리 조카지만 네가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보수를 줄 테니까 뭘 원하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야곱이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라헬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는 보스로 딸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라반이 그래 그럼 좀 다 7년을 일하면 내가 너의 딸을 주겠다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마음에 두고 또 처음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사실 그래요. 가슴으로 사랑한다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두근거리고 만나자마자 그리고 보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단 한 명의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보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죠? 7년 동안 무보스로 일하는 것이었어요. 보스가 없었어. 오직 그저 7년 동안 일하는 보수 자체를 라헬이라는 여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걸 얻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수고를 그냥 말 그대로 수고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수고. 우리가 그냥 그냥 조금 도와주고 조금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이 여인을 얻기 위한 인생으로 몇 년을 산 거예요? 7년을 산 거예요. 7년 동안 오로지 누구만 보고 산 거예요? 라헬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은 수고한다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고 또 야곱이 보여주는 이 그냥 인생 자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한 삶 이것이 야곱에게서 드러나요. 사랑을 만나면 내 인생 자체가 그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 지금 사랑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랑을 하게 될 사람들 중에라도 만약 이렇게 내 인생 전체가 그 사람에게 맞춰지지 않는다면 사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단순히 불장난이 아니라 인생의 수고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근데 이 인생의 수고를 더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 그러셨고 하나님 충분히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생을 거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거셨고 모든 걸 거셨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일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고 그냥 인생 자체를 24시간 내내 전부를 그 사람에게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나요? 그리고 사랑할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이 그 사람과 동일하게 24시간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사랑할 만한가? 내가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나는 수고하고 있나?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 내 시간을 드리고 있나? 이런 설교하면 연애하는 사람들은 가끔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부터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얻었던 거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 결혼식에 정작 가보니까 라헬 대신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를 누가 들여보냈을까? 라반이 들여보냈잖아요. 삼촌이. 삼촌은 왜 레아까지도 야곱에게 줬을까? 왜 줬을까요? 이 아버지가 되시면 여기 뒤에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되시면 딸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지옥역 같은 그 딸을 둘째는 당연히 주기로 결정했고 첫째까지도 한 남자에게 준다는 것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지. 그럼 뭘 보고 줬을까? 뭘 보고 줬을까? 일하는 것. 그렇지. 그 7년 보고 준 거예요. 야곱이 라반과 함께 했던 7년의 세월을 보고 레아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7년을 어떻게 일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며칠같이. 7년이 훅 가. 7년이 진짜 금방. 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첫째 딸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일이 아니야. 내가 애를 쓰고 에너지를 쏟는 일이 아니게 돼. 그런데 여러분 연애하면서 겪는 것 물론 목사님도 겪었던 일이지만 연애하면서 겪으면 상대방을 위하여서 내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힘들어.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성교제하면서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세계 거기는 외계인 있잖아. 외계인과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일이에요. 절대 우리 아내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이 며칠같이 여겨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 천년 하루같이. 시간이 너무 금방. 사랑한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언제 이런 시간들이 흘러왔는지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금방. 여러분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아주 금방 가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또 같이 늙어서 노년에 함께 길을 걷나 싶을 정도의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을만하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사랑하니까 첫째 딸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줬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런 수고를 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몇 년을 또 일해야 돼요? 7년을 또 일을 해야 돼요. 물론 7일 후에 라헬을 미리 받았어. 7년을 일할 것을 보장으로 미리 받았고 그 다음에 7년을 일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7년은 그 전 7년과는 좀 달랐어요. 이미 라헬이 함께 있는 7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얻은 라헬 때문에 7년을 보내야 한다는 건 그 앞에 있는 걸 반복하는 일이잖아요. 반복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늘 반복되는 일을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만나면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영화 보고 밥 먹고. 만나면 또 뭐 해요? 데이트할 때 뭐 하시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내 눈에 시선을 가지고 못하겠네. 누구한테 현명아 데이트할 때 뭐 하니? 웃기만 하는구나.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뭐 만나면 늘 반복되는 일상인데 그 반복되는 일상이 달라지지. 이 라헬을 얻기 위한 이 반복되는 일상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기다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끈질기게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4년을 일하면서 그냥 중간에라도 이미 라헬 받았으니까 한 3년 하다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딜도 해볼 만한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고 7년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야곱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야곱같이. 그리고 야곱같이 했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의 딸과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야곱처럼 여러분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사람만 보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도 레아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만 보고 라헬이 낳은 자식을 더 사랑하고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그냥 인생 자체가 라헬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7년 아니 14년이라도 일해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수많은 역경과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정말 애정을 쏟아부어줄 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바라기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야곱같이 사랑해 주었으면 더 좋겠어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이런 내용 몰라도 그치? 그래도 내가 야곱처럼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그냥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일해주고 내 삶의 족부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산더미 같았어요. 얼마나 많이 해주고 싶었겠어요. 목사님이 연애 스토리도 얘기해주고 싶고 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하지만 오늘 그냥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야곱을 통해서만 보고 싶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연애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좋거든요. 방해하고 싶은 생각도 조금도 없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고 어느 누구라도 만나서 빨리 연애하고 결혼해서 해치웠으면 좋겠고 아니요 해치고 빨리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사랑에 대하여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성에 대하여서 만나는 것에 대하여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는 건 굉장히 진지한 일이고 누군가를 만나는 건 사실은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걸 각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너무 쉽게 사랑을 이해합니다. 감정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소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욕망이에요. 그냥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사랑. 야곱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라헬을 한 게 아니죠. 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정말 신뢰할 만한 그리고 깊이 있게 사랑할 만한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연애할 때 해야 결혼하기 전에 해야 결혼하고도 해. 결혼하고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연애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결혼하고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애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가볍게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만날 때 제대로 사랑해보고 또 설령 잘 안 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이성을 만나게 하신 그것이 진짜 누군가를 내 옆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들 말고 가볍게 쉽게 누군가를 감정으로 좋아해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더 진지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처음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만날 누군가, 앞으로 내게 허락하실 사랑할 만한 사람, 나의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이 만나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만날 사람에 대하여서 분명한 확신도 주시고,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입 맞추고 소리내어서 울었던 것 같은 그런 확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누군가를 내게 허락하시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떨리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기다리기로, 그리고 수고하기로, 그리고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앞으로 만날 누군가를 놓고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혹시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도 함께 중보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정말 가슴 떨리고 두근거려 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날 때 야곱이 라헬을 한눈에 알아봤던 것과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기대하며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람을 두고 기대하니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바라기는 한눈에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사랑 우리 청년들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할 만한 사람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기를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사랑하기로 내 마음에 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다림 끝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쉽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사람 그 한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만남과 교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허락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 물론 우리가 두근거리며 사랑하고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랑을 하지만 그런 사랑을 진짜 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연인처럼 가슴 떨려하고 두근두근거려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누군가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과 같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관계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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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성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누가 그 사랑을 하나씩 간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청년들이 누구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바라기는 하나님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배우자를 그리고 우리들의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